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생각보다 특별히 이제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10절에 예수님의 그 주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데, 근데 그때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좀 나름 시적인 표현이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정확히 어떤 현상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그러니까 하늘이 막 떠나가는 큰 소리가 나게 되고, 뭐 그런 상상을 해봐요. 뭐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또 하늘이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진다 그러니, 막 물질이 사라진다 그러니, 어떤 의미일까? 큰 전쟁, 환란, 기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에, 이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뭐 전쟁을 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 뭐죠? 거룩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사실은 이제 동의어인데, 거룩한 행실 곧 경건함으로 이렇게 읽어도 돼요, 사실은. 카이라고 하는 이제 그 헬라어 이제 접속사인데, 카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곧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단어하고 동급, 동의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곧 경건함으로.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말, 생각, 행동, 내 삶을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내 말, 생각, 행동, 마음, 이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심이라는 그 포인트가 뭐냐? 죄예요, 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신실하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항상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특히나 마지막 때에는 그래야 한다. 왜냐?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큰 환란, 또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요엘 같은 그런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붉은 하늘로 뭔가 이렇게 아주 새빨갛게 하늘이 그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 이렇게 해가 지는 그런 노을은 아닐 테고, 붉은 연기와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전쟁 같은 뜨거운 불에, 이어서 나오죠, 그런 표현이. 뜨거운 불에 물질, 하늘이 녹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주의 날이 있는 그때에는 이 물질 세계가 풀어지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날아가고 변형되고 사라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그게 뭐 다른 의미로, 뭐 이런저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전쟁, 기근, 뭐 싸움,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다른 예언서나 선지자들의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말씀에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직전에 그런 일들이 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리고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날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곳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얘야 그 날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아니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갈 거야. 이게 제 느낌이 아니라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를 멸할 거라는 거예요. 70%죠? 66%, 70%. 근데 3분의 2가 멸절을 당하는데 이방인들, 이방 세계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만 남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스가랴 13장 8절에.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단어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우리 따라 해볼까요? 렘넌트. 한번 들어보셨나요? 렘넌트라는 게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남아있는 자. 근데 그 남아있는 자를 뭐에다 비유하는 거냐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 구원받은 자를 렘넌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특히 선지자, 선지서들에 많이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렘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속한다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 그러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남유대가 망하고 주전 586년도에 다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도 에스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닌 렘넌트, 너희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남은 자, 렘넌트가 누구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 속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의 그 속마음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스스로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스스로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시험을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고 그게 곧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된 성령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만난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분명히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참된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마음 안에는 어떠한 갈망이 있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은 무엇일까?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은 무엇일까? 분별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며 살피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한 단어라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 있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깨어있는 그 어떤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을 부단히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정말 말씀에 깨어서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님
그런 사역자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으로, 관습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저도 금식 좀 나름 해봤거든요. 금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가 되게끔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기도도 되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앞단에. 그런데 결국 제가 하게 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내가 스스로 너무 아니까, 잘 아니까. 그래서 기도를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도의 자리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또 그 기도가 되게끔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늘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이때가 오면 경건과 거룩으로 그 영혼이, 그 내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날아갈 거예요. 다. 지난 5년 전에도 그 코로나 있었죠. 감기 옮으니까 5명, 10명, 20명만 들어가라, 교회에.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도 10명, 20명만 들어가라. 근데 돈 벌러는 가야 되니까 지하철 버스는 다 타요. 한 달에 지하철 이용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 한 달에 서울 메트로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물론 이게 왔다 갔다 출퇴근 중복도 있겠지만은 한 달에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안 타봤어. 예. 진짜 또 못해. 예, 1억 명이 넘습니다, 권사님. 근데 그 1억 명이 지하철에 꽉 이렇게 서로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코로나 옮으니까 전염되니까 지하철 타지 마세요. 버스 금지, 지하철 금지 합니까? 안 하죠? 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빽빽하게 들러붙어가지고 지하철은 타고 다녀도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우리 목숨을 드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담대히 선포하시는 많지 않죠. 아니 거의 없죠. 뭘 섬기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요. 근데 그보다도 더한 때가 앞으로 올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현실에 그 조건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저버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저 혼자 잘났습니다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상황과 현실에 놓여져 있는 이익과 이득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이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왜 꼭 굳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해보셔서 알겠지만 집에 앉아가지고 모니터 보기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느낌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대로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과 뜻을 함께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맨투맨으로 대면 대 대면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예배에 드리기까지 오는 그 과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옷을 단정하게 입고 차를 타고 오고 굳은 날씨에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다 나오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배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잠시의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에 그럴 수는 있으나 이게 계속해서 몇 년씩 가는데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면서 현실에 그렇게 눌러 앉아버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정말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버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언어가 하나 된다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면 참고하시면 돼요. 유튜브 황성동 목사 검색하면은 제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시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2절 말씀, 4절까지 읽은 건데,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네, 일단 2절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더 길게 11장까지 그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가 살아 있어요.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노아가 봅니다. 봤다라고 하는 그 구조는 없지만 노아가 950세까지 살거든요. 950세. 바벨탑 사건이 노아가 701살에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 노아의 때는 이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라고 봐야 무방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베네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까요? 우리가 그냥 단어 이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 이 창세기 6장 제외하고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3번 다 욥기에 나와요. 욥기 말씀인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 이제 앞에 없으니까 성경 말씀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에서, 천국 이제 하여튼 영적 세계에서 지금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죠? 사탄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죠, 일단.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 인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시에 누가 또 옆에 같이 서 있냐면 사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일단은 영적인 존재. 혹시 이렇게 조금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해보시고 하신 분은 이제 뭐 기억이 좀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소개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셋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쵸? 아벨 대신에 누굴 낳죠? 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낳잖아요. 셋의 그 경건한 거룩한 후손으로서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손인 것이다. 셋의 후손들인 것이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과 그 하와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람의 딸들은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진 여인들을 상징을 해서 거룩한 그런 남자와 또 죄에 빠진 여자들이 그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존재를 그렇게 생산하게 된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제가 굳이 이제 일부러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고, 베네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성경에 이 창세기 6장 제호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가리켜요. 지금 욥기 1장에도 그랬고, 같은 욥기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욥기 2장 1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어떻게 하죠? 여호와 앞에 사탄과 함께 섰다는 거. 영적 세계, 그 영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은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 7절 욥기 38장 7절 38장 7절
우리 권사님 어려우신 거 아니죠? 또 하필 또 오늘 내용이 진권사님 괜찮으시죠? 네, 7절 38장 7절 네 시작.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창조했고, 그러니까 창조 그 시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때의 새벽 별들, 내가 만든 모든 그 우주의 별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며 기뻐 노래하며 소리를 질렀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때는 아직 인간이 창조가 안 됐어요.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할 때 가장 늦게 사람이 창조되잖아요. 해, 달, 별 짓고. 그 모든 것들을 짓고 있었을 때, 지을 때에 그것을 보며 기뻐 소리를 지르고 노래 부르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천사들. 그래서 뭐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은 이 모든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성경 정리하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사람,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내로. 근데 이게 왜 노아의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고, 마지막으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번역을 해 놓았냐면 엔젤,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성경으로 해석하자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는 것이고, 유다서 1장에 보면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유다서, 우리가 잘 평소에 보지 않는 그런 성경이죠. 근데 이 유다서가 신비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원래 이 천사들의 자기 처소, 자기 지위가 뭐였냐면 사람을 섬기고, 일단 직분은 사람을 섬기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수호 천사를 붙여주신다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물질 세계에 사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서인 네가 잘 섬기라고, 모시라고. 수호천사가 개인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수호천사, 그 영적인 존재를 보내서 사람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어떠한 천사들은 자기의 그 지위, 또 신분, 해야 할 일을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영적인 세계를 떠나서 큰 심판날까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존재가 누굴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타락한 천사의 대장은 루시퍼고, 이 루시퍼가 많은 천사들의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꼴로 천사들을 꼬드겨서 타락시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괴롭히고, 이 땅에 있는 여인들과 여성들과 심지어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손들을 생산하는 일을까지 이렇게 행하게 한 그런 천사들, 존재들, 타락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근데 제가 중간에서 계속 반복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존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성행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여기도 천사 얘기가 나오죠. 범죄한 천사.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맥락 속에서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이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범죄한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붙인다는 건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이 설명도 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노아의 때에 그렇게 존재했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앞에 말씀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봐라. 지금 천사들은 시집 장가를 가지 아니하는 존재들인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이 물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과 결합을 해서 자손들을 낳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게, 이 말씀에는 어디에도 천사들이 시집 가지 않고 장가를 가지 않는다고 했지, 여인과 결합을 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서의 말씀만 읽어야지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더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러니까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에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되는데 그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의 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자기 위치와 자기 처소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의 영계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여인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낳은 그 자손을 네피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네피림을 생산하는 일을 했던 것이다 라고 사실 설명해도 무방하거든요. 원래는 천사들은 시집장가가는 존재가 아닌데, 결혼하는 존재들이 아닌데,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자리와 지위를 거스르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결합을 하여서 이상한 그런 인류, 족속,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땅에 내놓아서 살았던 존재들이었다라고 오히려 그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지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충하는 말씀으로서도 사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러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요즘 오늘날 수많은 그런 이론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바웃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우주, 해, 달, 별, 인간 수십만, 수백만 종에 달하는 이런 생명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대로 올라가서 또 그 부모의 또 그 부모, 그 부모의 부모대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언젠가는 한 지점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모든 이 생명체들이. 그래서 사람의 부모는 생각해 보니까 원숭이였던 것 같고 올라가면 진화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도 어딘가에서 왔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원초, 단초적인 물질에서 왔을 거고, 그 아메바도 어딘가에서 왔겠지라고 하면 작은 세포에서 왔을 것이고, 그 세포도 어딘가에서 왔겠지. 그러면 저 우주 먼지에서 온 것일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건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부 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전체로 다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을 거라고 그러죠. 천국에 가면.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딱 처음부터 완성체로, 딱 성체로 딱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종류대로 있는 그대로 탁탁탁탁 만드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단위로서 작은 범위에서의 물론 진화는 있습니다. 옛날 60년 전에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나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가 다르잖아요. 그 평균 키가 다른 건 뭐죠? 먹는 게 나아졌고 그런 식습관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발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작은 진화, 그걸 소진화라 그러는데 그런 단계의 진화라 그러면은 소진화, 작은 의미에 있어서 같은 종에 있어서 그런 크기 변화, 모양의 변화 이런 것들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종과 종을 건너뛰는 그런 진화는 확인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되고 그리고 성경에 거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하니 실제로 그런 거인 족속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 거인족 중에 유명한 거인족이 누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그 나온 표현대로 계산을 하면 3m 20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사람이 커도 2m 30을 넘기 힘들다 그래요. 아무리 큰 농구 선수 키가 커도 거인족. 근데 그 당시에는 다윗은 이제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무슨 뭐 사진이 남아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남아있잖아요. 뼈단.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있겠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 조롱이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인족이 있었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거인족이 왜 나타나게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창세기 6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giant라고 돼 있는데 큰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 그러니까 키도 크고 힘도 좋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지위를 갖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그런 용사로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골리앗처럼.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홍수 심판 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와 여인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거인, 아까 말대로 거룩한 남성, 그 셋의 후손인 거룩한 남성과 조금 타락한 여성이 그렇게 결합해서 자손을 낳는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런 크기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인종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두 존재가 결합했을 때 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DNA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안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 존재들이, 큰 존재들이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뭐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그 결과로. 그래서 이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 뭐 나름 원리를 다 이렇게 피라미드 어떻게 지었을까 사람들이 뭐 다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다고요. 증거가 안 남아있으니까 뭐 기록이나 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지었다. 누가 지었다.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7가지 뭐 전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라미드잖아요. 저게 거의 150m가 넘는 그런 높이고 저 돌이 수십만 개예요. 수십만 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찾아보니까 이 피라미드 가운데에 그 묘실이 있잖아요. 방이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누가 그 A4 용지 종이 있죠. 종이를 돌과 돌 사이에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요.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가공을 해서 돌을 그렇게 끼워 맞춰놨는지 그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래요. 모든 면이. 옛날에 무슨 뭐 돌을 가는 무슨 뭐 사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저거를 그 벽면을 지금은 다 세월이 지나서 다 녹아내려서 그런데 하얀 그 석회돌로 이렇게 쫙 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금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놓고 저 높은 꼭대기에다가 수십만 개나 되는 그냥 돌도 아니고 최소 가벼워야 수십 톤, 작게는 4m에서 7, 8m나 되는 그런 돌을 누가 옮겨가지고 저기다 착착착착 쌓는데 종이 A4 용지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하기가 힘든데 저 옛날에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사람. 혹시 우리 권사님 많이 다니셨잖아요. 세계 여행을. 이집트 가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사람. 이 높이가, 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피라미드가. 그리고 이제 그 칠레의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
이제 모아이라고 하는 석상인데 저것도 최소 한 10m. 그리고 여기는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이어놨어요, 이렇게. 예. 예, 큰 돌이에요. 저것도 수십 톤짜리 10m가 되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이제 모아이라고 하는 석상인데 이 석상이 이렇게 땅 밖으로 나와 있는데 땅을 한번 파볼까 하고 땅을 팠더니 이 크기가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 들어간 거 보이세요, 사람? 10m 더 되겠죠, 이거는? 예, 한 20m인데 보여요, 10사람. 뭐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그래서 이 모아이가 있는 저 큰 거대 석상, 돌상들이 있는 지도예요, 지도.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 근데 이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칠레가 이 남미에 이렇게 그 남북으로 긴 나라죠? 산티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터 섬을 가려면 3,700km래요. 3,700km. 저희가. 그리고 주변에 섬과 섬으로 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덜렁 이스터 섬만 있는 거예요. 이스터 섬만. 덜렁 그냥 넓은 바다에 저 섬만 덜렁 하나 있는데 저 섬에 저런 석상이 엄청나게 큰 석상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석상이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했을까요? 돌을 뭐 육지에서 날랐는지 뭐 모르지만은 이 땅에 없는 돌들이래요, 저게. 저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수천 년 전에. 누가 했냐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스톤헨지. 이쪽에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죠. 저런 돌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저렇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거인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인데, 저걸 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저런 평야에 덜렁 저게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고, 가까이 가면 이거 전부 다 돌이에요, 돌. 큰 돌, 이렇게. 사람만한 돌들이 쫙 하고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게 왜 있냐는 거예요, 저런 게. 자, 그러면, 왜 있을까요? 저는 그냥 거인 종족들이 저런 걸 고대에 만들어 놓고 지금은 다 소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5,000년 전, 6,000년 전, 5, 6,000년 전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또 욥이 살던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잖아요. 그때 맘모스가 있었대요, 맘모스.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맘모스가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실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네피림, 민수기 13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6장에도 나오니까 그런 거인 종족, 네피림들이 실제로 그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고 있었다. 근데 그 네피림 거인 종족들이 막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하니까 저런 것들을 막 건설하고 세우는 일에 고대의 용사요, 힘 있는 자요, 거인이었으니 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 거인들, 이제 마귀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마귀는 사람의 딸들을 더럽히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가 여인들, 사람인 여인들을 꼬드겨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결합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건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합의 방법에 의해서 자손들이 생산됐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따르는 그 천사들의 3분의 1은 왜 인간인 사람의 딸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네피림, 거인 종족, DNA적으로 마귀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생산하게 했을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선생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할 때 이 너는 이제 뱀입니다. 뱀. 사단이고 마귀예요.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누구죠? 하와죠. 근데 이 하와의 사명, 임무는 뭐냐면 비록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의 아들, 후손, 자손에게서 그 뱀,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그 죄의 삭을 대신 대속해서 갚아주게 하는 그런 존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겠다라고 하신 그런 언약,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마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면 자기는 지금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심판,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단코 기필코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여인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목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살 수 있거든요. 이 마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주게 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죄를 면피할 수 있거든요. 이 마귀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가지고 여자를 더럽히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인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DNA적으로 네피림, 거인 종족들을 태어나게 함으로 그들을 더럽히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와 이 노아의 때 네피림, 타락한 천사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사실은 제가 실질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냐면 땅이 열리는데 그 땅에서 누가 막 쏟아져 나오냐면 악한 영들이, 악한 천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어떤 단어들,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냐면 UFO에 대한 이야기, UFO. 그래서 몇 년 전에는 UFO 이야기하면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인가 3년 전에 어떤 미국의 공군 장교가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 외계인, UFO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군 생활할 때에 이런저런 기밀을 내가 들었고 내가 봤고 이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걸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조사위원회 이런 것도 막 꾸려지고 옛날엔 UFO라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명칭도 바꿔가지고 UFO로 그러면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비행 접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UAP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미확인 그런 어떤 비행 물체라고 하는 말로 또 이렇게 좋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런 조사도 하고 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들이 와서 이 땅의 지구에 존재 거하고 있고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계속해서 지금 열어주고 있는 일을 볼 때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외계인의 존재가 있다! 확인됐다! 라고 그렇게 막 여론에서 떠들어대고 그런 존재를 막 실제로 보여주고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존재, 외계의 존재 그런 것들을 좀 각인시켜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죠?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합해서 그 거인 종족들 마치 외계인과 같은 그런 종족들이 이 땅에서 살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재림할 그때에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거인 종족, 네피림, 외계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등장해야만 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증거로서 표지로서 우리가 살펴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여러 그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존 메가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떤 일단의 외계의 어떤 미확인 그런 존재들이 영적 어떤 존재들이 사람들 눈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미스테리한 신비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거다. 예.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유.